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옥타브입니다. 무슨 내용일까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더 궁금하게 하려고 앞으로는 말씀 제목만 넣고 본문은 안 넣기로 했습니다. 먼저 선입관을 가지고 이 제목은 뭐 이 본문에 있으니까 뭐 대충 그런 내용일 거야 하고 이렇게 선입관을 가질 것 같아서 제목만 하고 본문은 앞으로 안 싣기로 했습니다. 그 녹화되는 거라서 그 음식점 그 실명은 이제 거론하기가 좀 그러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옛날 그 어렸을 때 먹었던 어떤 뭐 어머니가 타주시던 미숫가루 그런 생각이 나고 아무튼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음식 같은 것들이 옛날 그 생각을 어렸을 때 생각을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면서도 그 현대적인 어떤 음식하고 이렇게 맞추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들어가서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음식 맛 또 그런 걸 보면서 옛날 생각하고 또 이제 현대적인 그런 시설에다 또 새로운 그런 메뉴가 이렇게 합쳐지면은 아주 그게 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옥타브가 뭔가 하니까 뭐 음악 하시는 사람이 어디 갔나? 도레미파솔라 시 도 이렇게 해서 도로 시작돼서 이제 마지막 그 끝에 다시 도가 이렇게 오면은 이제 뭐 한 옥타브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한 옥타브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서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여덟 번째 음을 탁 하면은 그게 이제 어떤 화음을 맞추기가 이제 잘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우리나라의 그 제가 제일 그래도 좀 잘 듣는 그 복음성가 가수는 4옥타브를 노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팔을 그 옥타브라는 말이 원래 여덟 번째라는 그런 뜻이죠. 옥타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 이제 8이라서 제 8번째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그 8번째 음이 되면은 이제 하나의 어떤 것이 이제 완성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뭘 들었죠? 예,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를 봤는데 7가지 비유에서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를 딱 하면은 이게 어떤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1절까지 뭐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여기 읽었듯이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잘 이렇게 내어오면은 아주 충실한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중간에 빠진 분들이 있으셔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들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또 너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불신자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 내용이 이사야서 6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이르면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반면에 이제 너희들에게는 뭔가 하니까 이것은 이제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이것은 처음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기 쉽게 잘 이제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세상에 아무리 뭐 가방끈이 길고 뭐 박사학위를 이렇게 지녀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깨닫기가 어렵지만은 심지어는 이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이 글을 읽지 못해도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이 글자도 익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가 이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믿은 후에 이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의미하기 그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그 대답이 뭐라고 했죠? 잘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유롭기도 하고 답은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은 즉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게 되고 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영원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그런 경륜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렇지만 이 가시적인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3장에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그 비유는 이제 갈릴리 이 바다에서 이루어졌죠. 이제
여기가 이제 요렇게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요 위가 이 갈릴리 바다. 육지 가운데 있지만은 이게 호수가 이 크기 때문에 호수라고 얘기도 하고 바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은 이 얼핏 이렇게 가보면 이제 바다 같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또 기억 못 하시죠? 22, 22. 22, 22. 긴 쪽이 22km, 짧은 쪽이 12km, 22, 12. 그래서 꽤 넓겠죠. 그래서 그렇게 넓기 때문에 육지 한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그냥 큰 바다처럼 아주 바람이 불 때는 크게 이 파도도 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사해가 되겠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이렇게 요단강이 흐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요쯤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신 나사렛 동네가 되는데 주로 이제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주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멀리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22km인데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이 모이니까 요 바다 한가운데 배를 띄우고 이제 주변에 빙 둘러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마 그때 바람이 아마 이쪽에 바다 쪽에 호수 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주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뭐 마이크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그 원형극장이 있는데 그 원형극장에 모일 수 있는 인구가 2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만 명인데 그때는 마이크가 없어도 아래쪽에서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주변이 조용하면은 그 에베소 원형극장 중앙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꼭대기까지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씨 뿌린 자의 말인데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마 이쯤 배를 띄우고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빙 둘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이제 7가지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국에 대한 그 비유라기보다는 이 왕국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왕국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씨를 뿌릴 때 여러 가지 이 방해가 있다. 마음밭이 그 처음에 뭐였죠?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가라지는 그 농부가 잠잘 때 악한 자가 그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겨자가 이 나무가 아닌 1년생 식물인데 그 나무처럼 이렇게 크게 자라서 그 새들이 깃들이는 그것은 이제 실제는 나무가 아닌데 그 1년생 식물에 새가 깃들이듯이 이 비정상적인 기독교의 성장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내부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적인 그런 성장을 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비유를 통해서 감추인 이 보화를 찾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경건한 그 하나님의 믿는 잔존자를 찾으시는 내용입니다. 6번째로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진주인 이 보배로운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 이렇게 해서 좋은 고기는
그 바구니에 담고 이 나쁜 고기는 버리는 걸 통해서 마지막 때 이 악인과 선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8번째, 8번째 그 비유를 이제 맞추면은 이렇게 아주 이 대칭 구조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마지막 번째가 서기관과 천국의 서기관 된 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세상에 뿌려진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마지막 법은 집안에 보관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육지에서의 수확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이거는 바다에서의 수확 이렇게 해서 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요 네 개는 집 바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끝에 네 개는 집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러한 순서라든가 이런 것에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비밀이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략 이제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와 8번째 비유 천국 서기관 비유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비유는 세상에 뿌려진 말씀이고 8번째 비유는 집안에 보관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이제 수확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잘 준비된 곳간에서 양식을 내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는 결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측면인데 8번째 비유는 집주인이 내어오는 양식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뿌리게 되는데 8번째는 천국 제자된 서기관은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왕국 비밀을 이해하는 열쇠인 반면에 8번째 비유는 비유를 깨닫도록 열쇠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예, 그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뒤에 가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비유를 다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건 왜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그 천국에 대한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 번째 비유도 잘 깨닫지 못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두 번째 비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다 설명해 주시지 않고 마지막 7번째 비유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나머지는 그 설명을 안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천국의 비유를 들었는데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 그러합니다. 이렇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깨달았느냐라는 말이 뭔가 하니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하는데 시니에미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 퍼즐처럼 함께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신이라는 말인지 함께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7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퍼즐처럼 이렇게 다 그 모아서 마음에 깨달았느냐 이런 이제 뜻이기도 하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은 그 뒤에 가갖고 이제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보면은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다른 비유를 이렇게 말해도 베드로가 또 깨닫지 못해갖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 보면 앞의 내용도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천국의 이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이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로 이제 그람마투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그래머라는 이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이 문법을 그래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나오는데 보통 이제 서기관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소련 서기장은 최고 권력자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한자는 똑같이 쓰는데 그 영어로는 이제 틀리죠. 영어로는 이제 서기관은 이제 그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니까 옛날에 그 구약 성경은 뭐 복사기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복사를 해서 이제 보관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이제 그 계속해서 복사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제 학자가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서기관이라는 말을 율법 학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확하게 복사를 하고 기록을 하고 또 보관하고 가르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제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 대부분의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뭐 거의 암송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뭐 책이라는 게 다른 책이 없고 뭐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니까 뭐 그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읽고 쓰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울 정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뭐 법칙을 제정한다거나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법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또 재판까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권력을 얻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러한 서기관들 중에서 이제 좀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져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자기들의 그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갖게 되고 또 실제로 실천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면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이 서기관들도 이제 자존심에 상하겠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반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뭘로 꼬투리를 잡을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이다. 이러한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니까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이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사실은 더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을 어떤 사람을 뽑을까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보면은 이제 여기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율법을 이렇게 늘 이제 적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허리에다가 여기 이제 먹물 그릇을 이렇게 차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훌륭한 이제 서기관 중에 율법 학자가 된 이 에스라가 있죠. 에스라는 이 율법 학자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학자 겸 이제 제사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이 에스라의 그 세 가지의 그런 결심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이거는 바로 그 학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준행하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키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것. 이거는 이제 이 목자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것에 있어서 개인적인 그런 견해가 아니라 그 소두에 우리가 봤듯이 옛 것과 새 것을 잘 이렇게 그 상호 관련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특별히 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하는 그런 이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이 아니라 이 19세기에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은 대부분 이 학자였죠. 학자도 보통 학자가 아니었죠. 이 존 다비 그 같은 경우에는 헬러, 히브리어, 영어, 프랑스어를 뭐 거의 통달하다시피 한 그런 분이었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이 학문적으로 정말 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순종하고 가르쳤던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이 서기관은 우선적으로 이 천국의 비밀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깨닫다는 말이 바로 이 퍼져 있는 그런 퍼즐을 맞추듯이 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이제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 옛 것과 새 것을 잘 깨닫고 퍼즐을 맞추고 그대로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양식을 나눠주는,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옛 것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새 것은 이 신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퍼즐을 잘 맞춰서 이제 깨닫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는 언젠가는 이 구약의 말씀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한 그 이단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몰아내는 것이 그들의 아주 목숨을 건 이제 그 사명이기도 하죠.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주라는 말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는 말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이 구약 성경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를 깨닫게 되고 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옛것과 새것을 잘 포즈를 맞춰서 이제 깨닫는 그런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다 보면은 여기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언변이 적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제 이 서기관처럼 보통 서기관들처럼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그런 아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이 사람은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나 자세히 말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그런 것만 이제 알 따름이었는데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이제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제 아볼로 구약 성경에 통달한 그런 이제 학자였지만은 그 사람에게 구약과 신약을 잘 이렇게 퍼즐을 맞춰서 이제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이제 자기의 마음과 머리 가운데 퍼져 있던, 널려져 있던 이 퍼즐을 이제 딱 맞추면서 예수님을 구약에 계시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닫고 이 아볼로는 이제 천국의 제자된 그 제자가 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이 천국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약과 신약을 이제 퍼즐을 맞춰서 정말 구약에 계시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깨달음을 이제 가져야 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천국의 비밀을 잘 이제 가르쳐야겠죠. 근데 히브리어에 라마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배우다라는 뜻도 있고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잘 배운 사람이 잘 이제 가르칠 수가 있겠죠. 요즘 이제 졸업 시즌이 됐는데 영어에도 보면 이제 commencement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입학이라는 말도 있고 이 졸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는 것은 곧 어떤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구약과 신약을 잘 맞춰서 퍼즐을 맞추고 이제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서 이 경륜이란 말은 이제 한자로 하면 이제 그 경력과 연륜이라는 그런 말이 이제 줄임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상을 경영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다스리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이제 오이코노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섭리나
이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제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할 때,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제 섭리 또 체제를 따라서 한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경륜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 영어로 하면 dispensation인데, 바로 이것은 이제 그 세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경륜에 따라서 분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간단하게 보면은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3장,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 이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성경을 세대적으로 분별하는 것 또는 이 경륜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통 이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세대주의, 언약주의 이렇게 말하자면 신학적인 그런 용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 하면은 그게 뭐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무슨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것처럼 무슨 주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그걸 어떤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우리도 그렇게 쓰는 것인데, 우리 모임에는 특별히 이 세대적인 그런 분별로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적인 분별의 특징은 일관된 이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어떤 심오한 일의 그 뜻을 있다고 영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적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70주에 대한 그런 해석을 19세기 초반에 모임의 앞선 형제님 중에 한 분이었던 로버트 앤더슨 경이라는 분이 이 성경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71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이 다니엘서에 대한 이 완벽한 해석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경륜이 있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대치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이 따로 있고 교회에 대한 경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그 골짜기에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마른 뼈처럼 이 온 세계에 흩어져 지겠지만은 언젠가는 그 가운데 생기가 돋아서 뼈가 서로 맞추고 살이 붙어서 나중에는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미래를 말씀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국가가 가시적으로 어떤 국가 체계를 다시 가질 것이라는 것은 다 이제 믿지 않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그게 나라로 다시 세워질까 그렇게 했는데, 1948년 5월 14일 이제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실제적인 국가로 탄생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정말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의 문자적으로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하고 이유 있는 세대의 부분, 가장 간단하게는 구약에 대한 경륜이 다르고 신약에 대한 경륜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계시의 원칙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실 때는 여기 멀리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에 골짜기에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그림은 구약에는 그 비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골짜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멀리 이 영혼에 대한 세계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있을 것에 대해서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이렇게 흐를수록 점점 더 점진적으로 더 확실하게 제시해 주신다라는 그런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종말론에 있어서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환란 전 휴거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전천년 재림, 또 이걸 요약을 해서 전천년, 보통 이제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전천년 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분별 보게 될 때 이거는 전천년 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의 3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몇 퍼센트 될까? 대략 계산해 보면 아마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 이 장로교 아펜셀러 언더우드 북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이런 것하고 이제 다르게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에 구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런 이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성전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끝절까지 있는 에스겔 성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하니까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전이 천년왕국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건축할 그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교회에 대한 경륜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이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을 거라는 그런 해석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이런 그 세대주의적인 분별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한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중에 이게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박형룡 박사라든가 그런 분들도 이제 그 천천년관을 이제 믿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대체로 이제 장로교가 이제 더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이 세대적인 분별은 점점점 이제 희석이 되어서 책이 나왔어도 그 사람들이, 언약주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연구하고 또 책도 내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하고 반대되는 책은 어디서 출판사를 내면은 그 책 왜 그렇게 팔리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품절이 되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임에 앞선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쓴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강해도 구하기가 좀 힘들어졌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평신도 신학인문이라고 하는데, 제목이 이제 찰스 라일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온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세상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교리를 쓴 것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달라스 교수였던 찰스 라일리 이분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두란노도 이 장로교 계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도 더 이상 이제 안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세대주의의 관점을 가르치는 그 학교가 이제 미국 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마우 성경학교라든가, 그다음에 그 달라스 신학교, 그다음에 존 메가더 목사가 있는 웨스터 세미나리, 그다음에 무디 이 학교, 이런 것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분별을 가르치는 데는 아마 한두 군데 정도, 그 중에서도 이제 박준혜 형제님이 요한복음 강해를 썼을 때 거기 추천서를 써주신 이제 장두만 교수가 계시던 이제 지금 학교가 이천에 있는 성서침례대학원, 그 정도가 이제 이 세대주의적인 분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중에 있는 그런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언약주의적인 그런 분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해석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이 언약주의적인 이 분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도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만족 못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유튜브라든가 또 다른 설교를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언약주의적인 그런 분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분별로서 우리 모임의 성경에 근거한 그런 이 좋은 전통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또 후세대들에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 모임에 대한 그 미래가 참 별로 희망적이지 못한 그런 면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외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후에 이런 것들은 좀 내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그런 것하고 다르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디 정말 깊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CTI 합숙 과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사이버 과정을 통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그것도 이제 허락이 안 되면은 이제 우선적으로 이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세대적인 분별을 가르치는 그런 책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평신도 신학입문이라는 게 제목이 원래 제목은 기초 교리라는 그런 책인데, 이것이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책이 이 세 권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도 달라스 신학원에서 조직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스피겔이라는 분이 쓰신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이천에 있는 성서침례대학원에서 번역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세대주의 그게 그렇게 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 이게 3일 전에 개정판이 출간된 것인데, 정말 나는 성경을 깊이 배우기를 별로 원치 않는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안 읽으셔도 되는데, 나는 좀 더 성경을 깊이 배우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런 책을 읽지 않고는 가르치면은 정말 모임 가운데 혼란만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성을 안고 내년에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이라고 하는 이 4권을 우리 그룹교대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텐데, 이것도 이제 성경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관한 그런 견해를 드리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배우시기도 했겠지만 다시 한번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53절에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모든 8가지 한 옥타브를 이제 마치시고 이 나사렛, 여기가 이제 나사렛인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여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어디인지는 잘 감이 안 되네. 아무튼 작은 동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제 옥수일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가구를 지으면서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잘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 요셉한테도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런
적재적소에 이러한 각오들을 잘 집중하는 이런 것들을 배워 실제로 실행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 요셉 아버지와 예수님이 운영하는 그 가구점은 정말 하자가 없는 아주 명품 가구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2절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이라든가 뭐 현대역 성경, 그걸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그 개역 개정을 읽다가 보면은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좀 어려우면은 이 메시지 성경이라든가 현대역 이런 성경을 이제 보조적으로 읽으면은 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마태복음 13장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에 훈련 잘 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 같아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든 꼭 필요한 때에 척척 찾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의 제자된 이 서기관답게 하나님의 옛것, 이것은 바로 이 구약성경, 새 것은 신약성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이제 잘 읽고 또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이런 것들을 잘 퍼즐로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내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확신하고 또 그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참 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다른 생각을 하며 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참 목이 곧은 저희들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옛 것과 새 것을 잘 퍼즐을 맞춰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또 확실하게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혼잡한 그런 말씀들이 난무하는 이 가운데 저희들이 참 믿음의 선진들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잘 확신하고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그런 식구들도 어디에 있든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